앞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나서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가 주님의 군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길을 따라오는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가신 것처럼 따라오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난이고 아픔이고 수치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핍박과 환난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부르시고 절침에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는 과정에서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원턴 원치 않던 싸워야 돼요. 근데 한없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그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마귀였고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도저히 생명을 거기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처럼 너희 또한 예수를 믿은 자는 십자가와 함께 너희 정욕과 육체를 못 박아야 되느니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 간음한 여인들이요. 이렇게 쉽게 해서 지금 현재 남녀가 바람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딴 신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간음한 여인들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서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그 도덕과 윤리가 있고 관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이 없을 때는 이것이 사람이 하야할 도리로 우리는 알아집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는. 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을 사람들은 실감을 잘 못해요. 왜? 적당히 조금 그냥 내가 그냥 아멘 하고 싶은 것만 아멘 하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이 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너희가
이 세상은 만약에 네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쉽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모든 방법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허나 네가 내 뜻대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이 세상을 밝히려고 하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네 하나님의 생명이 만약에 너한테 나온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너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너를 이 세상에서 내가 핏값을 주고 구해내서 이 세상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네가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우리는 만약에 진짜라면 항상 이 세상과 전혀 차이가 나는 삶이 나오야 하고, 또한 그 속에 수없이 부딪힘과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충남 공주 장긴면에 살았었는데, 어렸을 때 이 시장을 가면 그 오일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이제 베슬러로 온다고 하죠. 호민이, 나신이 막 이런 걸 갖다가 대장간이 와서 베슬러로 온다고 그러면서 갖다 주면, 거기서 보면 아저씨가 막 풍구에다가 막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으면 그 쇠들이 막 빨갛게 굳어요. 빨갛게 막 이거. 그러면 그걸 꺼내가지고 망치로 탁탁 치고 다시 물에다가 쫙 집어넣으면 쫙. 다시 또 갖다 풍구에다 또 불죠. 또 팍 풍구질을 해요. 이걸 당금질이라고 하죠. 우리는 영적인 당금질이 없이 하나님이 쓴다? 천만에 만만에 영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히브리서 11장 그 미들장에 뭐랍니까? 37절에 보면 뭐랍니까? 톱으로 쓰임도 당하고 칼로 잘림도 당하고 그냥 막 수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그 수없이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그것을 배교로 해야 합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대죠? 세상이 과히 그들을 담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어떠한 권능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돈도 그 사람이 믿음을 뺏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부물부품에 당금질을 할 것처럼 우리 이 신앙에 반드시 당금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죠?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말합니까? 너희에게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오는데 그가 인내를 낳을 것이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계속 참으라는 거야. 주여, 제가 기도했는데 딴 사람은 벌떡 들어줬는데 저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뭘로 보나 주님, 제가 그래도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창피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뭐라 하죠? 우리가 만약에 수없이 주님의 그 응답이 빨리빨리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그래요. 신앙이 낮을수록 빨리 응답을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그 정금처럼 쓸 사람에게는 이 한없는 연단이 시작이 돼요. 욥기 23장 10절은 뭐랍니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아나니. 그께서 뭐랍니까? 오직 나의 갈 길을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쓰리라. 금도 수없이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불순물을 뽑아요. 그렇게 듯이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수없이 그냥 막 외형적인 나무가 막 쭉쭉쭉 자라듯이 막 외적인 성장만 되는 것을 많이 원해요. 우리나라 토지하고 미국에는 큰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으면 큰 거목나무가 집을 막 덮쳐요.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왜 이렇게 될까 하고 제가 가봤더니 거기는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땅 자체가 너무나 옥토기 때문에 쭉쭉쭉 저기 하면서 나무도 쭉쭉쭉쭉 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밑에 이 돌일 자갈이 많기 때문에 그걸
뿌리를 뽑아나가고 자기를 지탱하는데 한없는 전쟁을 하며 밑에다가 뿌리를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가, 소나무가 이렇게 가정집을 덮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많아요, 덮치는 게가. 왜? 그만큼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른 자는 반드시 지금 연단을 시킨다는데, 우리는 모두가 그냥 아주 빨리 편하게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모든 걸 갖고 영적인 권능도 받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싶길 원해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뭐랍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서모세 목사 불평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끌어낼 줄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짜 깊은 사랑은 내 육체가 연단을 받아서 이 불순물, 그 뭐랄까, 육체의 본질적인 게 있어요. 늘 누리고 싶고 편하고 싶고 갖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 본질을 꺾고, 그래서 육과 영은 완전히 반대예요. 육의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한 번 가면 다시 오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정력제라도 아니면 보양식을 찾아서 막 맨날 그것만 신경 쓰는 거야. 근데 영의 사람은 오늘 죽어도 좋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이 땅에 살아남는 동안에 무언가는 이 땅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죽을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밀루네 꽃이라는 이 작은 꽃이 있었는데 자갈밭에서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밀루네 꽃이 하루는 향기를 많이 바라는 거야. 근데 이 자갈들이 얘기를 해요. 너 어째 오늘은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더 아름답냐고. 그러니까 그 꽃이 그래요. 내가 오늘 사람한테 밟혔기 때문에 이 향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더 정금처럼 변하고 더 이 세상을 향해서 향기를 내는데, 자갈은 그래요. 나 이해가 안 되네. 나는 그냥 맨날 뭐가 안 돼요? 그냥 세상에 눌릴수록 그 분노의 어감만, 분노만 나에게는 나타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만을 발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갖다 오히려 주님의 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6월절 행사에 지금도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요. 맛소라고 하는 이 단단한 빵이 있어요. 일부러 그날은 아주 단단하고 맛없는 효수가 없는 빵을 식탁에다 준비를 해요. 왜? 그 애굽에서 그 노예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준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애굽에서 우리는 노예 생활로 한없이 힘든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출해 줬다. 그래서 그 빵을 먹으면 그때의 그 아픔을 기억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먹는 빵을. 두 번째, 쓴 나무를 갖다 놓고 그것을 씹으면서 그 노예 생활의 고통을 연상을 해요. 세 번째, 세 가지 음식을 나와요. 계란이 나와요. 계란은 모든 음식물이 삶고 끓일수록 이것이 흐물흐물하고 부드러워지는데 계란만큼은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이 계란을 꼭 이 삶은 계란을 갖다가 넣는 이유가 뭐냐면 연단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거. 그래서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음식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세상에다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지금 교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방법을 계속 따라가고 여기에 모든 축복과 기준을 둔다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주님의 이 성경의 원리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의 이 말씀을 깨닫고 늘 기뻐하면서 순종하고 그 감사하면서 소망을 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와 더불어 동행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그럽니다. 우리가 잠시 발난 환난은 경한 것은, 지금 영적인 여러분들,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적당한 신앙생활, 타협하는 신앙생활, 세상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엇이 그에게 핍박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몰라서 그걸 안 한다?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득죄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원수지간이로 세상을 버리고 등질 때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저거 병신이요.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통해야지. 눈 한번 찌끔찌끔하면 술 먹으러 가야 하는데 그놈만 문제를 일으켜. 세상은 세상 사람들만. 근데 여기서부터 구분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술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다 저기 하고, 그건 그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요.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진짜로 저기 할 때 핍박과 환난이 와요. 이 핍박이 왜 오느냐 이거야. 그 핍박을 왜 받느냐 이거야. 그걸 받는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이 땅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수없는 질책과 침을 뱉고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 온 생명이 골로새 3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보좌 옆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과 타협을 안 하고 이 힘든 남한테 빈축을 받고 현실적으로 부딪힘을 당하면서 살아나간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 가끔 쉬운 표현을 잘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용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죠, 로또를.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라면, 그것이 영꿈이었다면 그날 조심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일 터져요.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꿈 자체도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다 이거죠. 세상 사람이 돼지 꿈을 꾸면 재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지 꿈을 꾸면 금식해야 돼요. 또 일 터져. 왜? 달라요. 달라. 여기도 같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죠?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거하는 이방인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내 본향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것을 바라보며 살으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모두가 땅을 쳐다보고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하늘을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찾은 자, 그 자만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를 따라갈 수 있죠. 시편 119장 71절은 그럽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면서 작년 다르고 올 다르게 저는 한없이 주님께서 저에게 아픔을 주며 훈련을 시켜요. 저는 주님이 무섭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사실 안 살아요. 왜?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을 하고 다루시고 연단을 시켜야 하나님 법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애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엄청나게 의인이 돼가지고 이 말씀에 막 부지런 일주일에 막 거의 시간을 하나님한테 할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이것만이 지금은 힘들지만 세상의 가치인 것을 깨달았고, 다시 또 불복할 수도 없고 불순종할 수도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찬양으로 내 몸은 성전이라고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정말 불꽃처럼 쳐다보는 하나님을 자꾸 늘 잊고 살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사야 11장 2절과 3절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과 경륜과 용기도 주기도 하시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느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맛대로 살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 쓸 것을 지금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정도는 뭐 누구는 별 수 있느냐고. 누구가 뭔 상관이 있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지 모든 것은. 시편 34장 19절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으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고난을 건지시도다. 의인이 뭘 많이 받는다고요? 의인은 평탄함이 많으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모두가 짱짱짱 뭐가 없어지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고난에 똑같은 태풍, 똑같은 고난을, 똑같은 환난을, 세상 육의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환난 중에 기도하고 환난 중에 소망을 갖고 환난 중에 오직 이것을 협력해 선을 이룰 걸 마음속으로 간직하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승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똑같이 악인과 의인에게 비가 오듯이 똑같이 환난이 와요. 오히려 의인에게는 더 큰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정금을 만들고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왜 이려? 나는 왜 이려? 불평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갖다가 바꿔보세요.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아주 가까이 놓고 쓰시려고 안 해비나고 아주 더 큰 무엇을 맡기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갖다 사람들은 부러워하느냐면 세상 속에서 잘 돌아가고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가족들의 문제들이 잘 풀리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잘 갖고 가고 돈 좀 착착 회식비라도 좀 한번 내놓고 하나님 헌금 좀 이빠에 한 번씩 이렇게 막 표신하게 드리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분이 주님 못 만난 분이 거의예요. 저는 그 말씀이 무언가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부로 들어가기가 더 어렵느니. 낙타를 제가 진짜 낙타를 보니까요 제 등치보다도 커요. 근데 바늘기가 어떤 겁니까? 바늘이 그 구멍으로 이 낙타가 글로 쑥 빠져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해요. 그 부자가 누구냐 이거죠. 돈의 부자, 명예의 부자, 권력의 부자, 전화 한 통하면 하는 부자, 세상 것에 대해 힘을 가진 자. 나는 주님 없으면 죽어요, 주님이 안 잡아주면 저는 죽어요 하는 그 믿음을 잃고 그 믿음 속에 주님을 만나는데 조금 있으면 통장에 다 들어올 텐데 내가 저기 하면 내가 저기 하고 자식 때까지 충분한데 뭐 주님 붙잡아달라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진실한 이자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 제가 알았습니다.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많은 걸 가졌어도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파멸하고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 지금 모두가 지금 잡아준 게 주님의 은총인 걸 제가 알았나이다. 주님은 그걸 깨닫는 자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자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를 당할 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개입을 당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연단을 당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만점을 당해서 그래서 세상 걸로부터 이 모든 것이 부서지고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안 잡아주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변할 때 그는 의의 열매를 그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은 그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의 영광이 영이 네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 내가 지금 탈이 없고 내가 지금 세상과 별반 오히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잘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훈련 중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주님의 영이 네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나타났다면 뭐죠? 너는 주님으로부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여기 영성원만큼 훈련이 직접적 개입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허나 그래서 막 그래요. 왜 여기는 능력은 그만큼 많이 나오고 주님은 역사를 많이 하는데 어째 더 아프야 하느냐고. 훈련을, 그를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정금처럼 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의 세계를 알고, 귀신을 하고 싸워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귀신을 이긴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우리는 매일 귀신하고 싸움을 시키잖아요. 지금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얼마나 축복인 것을 몰라.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